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교회에는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원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전도지를 교회에서 만들려고 참고 자료용으로 많은 교회들의 전도지를 모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전도지를 모아서 우리 교회 전도지로 만드는데 참고 자료를 구하려고 쌓아두었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당연하게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는 예외 없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첫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 만사가 형통합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등등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상한 것 있잖아요. 부부 10계명, 자녀 10계명,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소 참조하고 끌고 들어왔으나 상당한 내용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마치 세상에 상당히 잘 팔리는 좋은 생각이라는 매월 월간지 잡지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와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전도지, 그런 것도 유행했지요. 매실을 먹으면 어떻게 건강하고, 무얼 먹으면 건강하고, 한방 치료법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전도지였어요. 물론 거기에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가 응답받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돌봐주지요. 붙잡아주지요.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주지요. 돈 문제, 재정 문제 책임져 주지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점점 내가 유토피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세상에서 내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자리가
판타지처럼, 유토피아처럼, 파라다이스처럼 변해가는 것이지요. 믿음이 더 좋아질수록 내가 있는 자리, 내 가족, 내 가정은 최소한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처럼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 반대급부가 생겨납니다.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첫째,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져 가고요. 물론 누리는 것이 적다 해서 신앙과 믿음이 안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간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에 대한 당연한 귀결되는 결과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모하지. 세상을 사모해. 올해는 돈을 모아서 어디를 여행 갈까? 어디를 구경 갈까? 어디에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올해 여름휴가 계획은 어떻게 어디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까? 기독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사냐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는 믿음이 약화되고 세상을 사랑할수록 영원한 것들은 물론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영원한 것들은 흐릿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연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뒤에 찾아오는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것, 미래에 있을 것. 지구온난화를 통하여서 언제 지구가 멸망되는데 또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 돈이 고갈되는 것이 말하자면 2050년이다 어쩌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수십 년 뒤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에 돈이 고갈되는 것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30년 뒤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 곧 다가올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수십 년 뒤에 혹은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있을 것처럼 막연한 몽상과 이상향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죠. 그리고 복음도 그런 식으로 혼합복음, 변질된 복음, 변형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혼합된 독곡물을 탄 복음을 듣고 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게요. 죽어서도 천국 보내주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선교지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곳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은 선교 국가로서 한 6위로 떨어졌던가요? 과거가 2위였다가 미국 다음이었다가 6위 정도 떨어졌는데 중국에 약 한 3,500명 되나요? 중국 선교사님들 파송한 것.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당했지요. 인도 같은 경우도 2018년만 해도 한 400가정 파송되었다가 200가정이 추방당했고 2019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200가정 선교사님들 추방당할 때에, 물론 그것도 한국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그때에 가족으로 한다면 한 500명이 넘는 숫자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이제 좀 후진국에 선교하시는 분들, 개발도상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복음을 성공의 복음, 이 땅에 낙원의 복음, 파라다이스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혹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봐보세요. 미국이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첫째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많아지면 이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선교지에는 사실은 훨씬 빈번하고 자주 있는 일이 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전하는 거짓된 변형된 그러한 복음이 거꾸로 선교지에서도 또 수출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수출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상당수는 당연하게 현지인들의 마음에 입맛을 맞추고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주면서 합니다. 그럼 뭔가를 주면서가 통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빈민가입니다. 말하자면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 그래도 그 나라들의 도시들에서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빈민도 있으나 정상적인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장 빵이 필요하고 당장 바나나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순수한 진리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 듣고 안 믿지요, 다수가. 그러나 빈민촌으로 들어가면 빈민들은 당연하게 의약품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리는 방법은 생필품을 챙겨가는 것이에요. 쌀을 챙겨가고 밀가루를 챙겨가고 빵을 챙겨가고,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로 한다면 밥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빈민촌 공터에서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만디오카 또 찌밥, 빵 같은 걸 한 접시씩 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밀가루 1kg짜리, 3kg짜리를 또한 더 물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모여들어서 밥 먹고 있을 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이 지금 형편보다도 더 잘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잘 살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물품들을 장만할 돈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는 곳이 빈민촌, 가난한 동네가 그렇습니다. 도시인들 같은 경우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지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는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 6%, 7%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신흥 부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되어져 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은 별로 먹히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70년, 80년대에도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과 회개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70년, 80년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저도 어릴 때 70 몇 년, 한 3, 4년 되었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교회가 생겨서 뽀빠이를 하나씩 예배 끝나고 준다니까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뽀빠이를 나눠주니까 저 교회는 뭔가를 주는구나. 성탄절에 계란을 주고 떡을 주고 주는구나. 부활절에 계란을 주죠. 주는구나. 나누어 주는구나. 얻어먹으려고 동네 아이들 무진장 다녔어요. 아마 그때에 예배당에 발을 디디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70년대에 다녔다고 말이에요. 얻어먹으려고 가난하니까. 마치 선교지의 빈민촌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동네는 도시에 있었어도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 산동네 달동네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려고 충분히 다닐 수 있지요. 도시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러지요. 추접하니까. 왜 나도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저 계란 하나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추접하게 가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빈민촌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죠. 당신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자 이렇게 먹을 것을 우리가 나눠주지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은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실래요? 예, 믿겠습니다. 예, 믿을게요. 그리고 삽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좀 슬픈 것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복음을 들은 다음에 청년들이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몇 명의 청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소위 계속된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현지인 청년들이 선교사님에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 공부 끝난 다음에 어미새를 바라보는 새처럼 선교사님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나를 일을 시켜주세요.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물론 그것 말고 내 친구들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선교사님 당신은 내가 현진 목회와 사역을 할 테니까 그 월급 이상을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현지인 청년이 신학교를 어찌어찌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할 때에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그 현지인 목회자가 된 사람에게 충분한 재정을 공급하려고 알리고 피하라고 전하고 하면서 선교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돈을 대주는 것, 돈을 대줘.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되는데 선교사님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선교사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대신 매달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달 이 우리 교회의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했던 방법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7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데 계속 퍼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더 필요하죠. 운영비가 더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씩 점심에 밥을 해주고 저녁에 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걸 안 하고 중단하면 이 모이는 사람들 70명이 10명으로 떨어지고 100명이 20명으로 떨어집니다.
첫째는 그래서 교회 운영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살 여유로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선교사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저 한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저 미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부와 영광이 함께 할 거야. 예, 저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신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신학 공부 끝난 다음에 많은 현지인 청년들이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가 돼. 아니,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돈을 막 쏟아부어줄 정도의 재정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후원받는 선교비를 나누고 쪼개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지인 청년, 이런 데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신학생을 양성했고 목회자를 양성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맡겨서 오느라 PR도 잘하면 선교비는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청년들은 잠시 잠깐 견디는 것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나도 전해왔고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니 나 예수님 믿어서 안 믿은 너희보다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해. 봐봐라. 응? 너 친구 너는 추레한 차림으로 있지? 나는 지금 양복 입고 설교하거든. 봐, 나 양복 입고 있지. 얼마나 나 멋지고 잘 됐어. 그러면 선교사님은 현지인 신학생에게 양복도 장만해주고 넥타이 와이셔츠 구두도 장만해주고 용돈도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러한 관계가 그렇게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생 청년은 있다가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난 다음에 장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선교사님의 돈을 또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경제 구조 나라들마다 예배당이나 땅이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때로 학교라든지 시설을 현지인 이름으로만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의 이름으로 신학생의 이름으로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등록이 돼 있을 때에 재산권이 그리 돼 있다 그 말이 등기가 팔아버려요. 당신 내게 예수님 믿으면 장래를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 오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내 거야.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허락 안 하지.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팔아버리면 되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팔아버리는 거.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들, 몽골 선교사님들, 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어디 선교사님들 그렇게 당해버려요. 누구한테 당하냐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당해버리는 거. 불신자 이름으로 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용돈 주고 신학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소연을 못해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근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심각한 결격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하여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제가 빈민촌이라 그랬잖아요. 빈민촌. 오히려 그러한 복음을 빈민촌이 아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14장 22절이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의 요직 가운데 속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는다. 환난 겪으며 환난을 겪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을 잡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회당에 서워서 주님을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게 했잖아요. 청년 사울에게 잡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회당 가운데 서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견디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게 핍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 없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명이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이 전부 다 뚫뚫 뭉쳐서 뚫뚫뚫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 되고 함께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핍박이 일어나면 가장 보편적 핍박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족은 함께 사니까 기존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에 사이도 좋고 우애롭고 화목하다가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내는데 화목하게 산다 그래요. 화목하게 우애 좋게. 그래서 부모님 제사 때마다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술 마시고 또 서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제사 지내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부모님 기일을 많이 만나서 그렇게 해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사를 거부하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파토나게 생겼다 그 말. 먼저는 설득하지요. 그래, 너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너가 제사를 거부해버리면 우리 형제간의 우애는 어찌 되겠냐. 사실은 형제간의 우애도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 이상의 헌신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집이 누가 맡아서 지내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그 집 부부가 제사 음식 장만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멀리서 돈만 좀 대든지 아니면 그냥 몸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지냈는데 제사 맡아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안 믿고 제사 지내야지 복을 받는다는 입장인데, 부모 효도한다는 입장인데, 누가 제사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의 논리로 한다면 그래요. 가져가기 싫지요. 네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형제간의 화목이 깨지고 불화하게 된다. 그것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더냐? 우리의 가족 형제간의 우애를 부서뜨리라고 하더냐? 뭐 그런 핍박이야. 환경상 있어 왔던 일들이죠. 그 외의 다양한 사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인정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어느 집안이든지 어느 가문이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간에 우상숭배와 완악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속주의나 제사나 이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을 그것만큼 당하게 돼 있어요. 도시문화, 아파트 문화에서는 옆집이 누군지를 모르고 윗집, 아랫집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만 살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시골에서 동네가 때마다 모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혹은 지족 집단인 시골에서 그러면 핍박은 아주 심하지.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예수님 믿으면 인도에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한 82%, 4%에서 지금은 78%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힌두교예요. 그러면 내 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 가족 10명 가운데 8명이 힌두교라, 8명이. 8명이 힌두교. 그리고 그 가운데 또 10몇 %는 이슬람이고. 기독교가 2.5%인가 몇 프로 나와요. 그래서 그 퍼센트로 한다면 한 3,400만 명이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되죠. 물론 어떤 선교단체의 통계로는 7천만 명이라는 자료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좀 인정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3,400만 명이 인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정도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 해도. 그래도 어쨌든 2몇 %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10명 가운데 내가 하나 믿으면 10%가 되죠. 하나 믿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슬람도 있고 대다수는 힌두교예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믿을수록 핍박은 거세다 그 말이에요. 거세다. 중동에서 이슬람이 대부분인 곳에서 예수님 믿으면 핍박은 어떻게 했느냐. 남미가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나라들 국가들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카톨릭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걸 이야기하지. 상당히 많은 이 남미에서 개신교인들은요. 혼합주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가톨릭과 우리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을 꺼내고 이야기하고 나면 큰일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에서 가족 안에 부부가 한 명은 좌파고 한 명은 우파라 그럽시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부부싸움 난장판으로 벌어지겠죠. 그런 일들이에요. 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왜 우상숭배의 종교고 배교한 자들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개신교, 로마 가톨릭 중심이 되는 남미 국가에서의 선교사들이나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안 믿고 안 가르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쉬쉬하고 덮고 가고요. 그리고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간단해요.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거나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별로 없어요. 왜? 같다고 보니까. 우리는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이상 끝. 이상 끝. 제 아는 선교사님도 전도돼 가지고 온 상당한 사람들이 가까운 데가 성당이 없으니까 개신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를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왔다고 말.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다 설교할 때 되면 성길라 가지고 앉아있다가 나가요. 뛰쳐나가. 성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꼭 참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건드리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심각하고 교인들은 떨어지고 사라지지요. 그러면 가톨릭 국가든 힌두교가 중심이 되든지 이슬람이 중심이 되든지 간에 참으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핍박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핍박이다 그러기도 하고 환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환난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됩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요. 환난은 그걸 포함하긴 하지만 나라에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런 훨씬 더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한 훨씬 광범위한 문제. 또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 일어나서 악법들을 만들고 악한 일들을 시행하고 할 때에
그때의 환란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환란까지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남이 다리가 잘려서 고통스러워해도 내 손톱에 박힌 그러한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껴서 대한민국에 사는 상당한 우파 기독교인들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엄살에 불과하고 그것은 환란은 아니죠. 아직 대한민국은 많은 법치가 무너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22절,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포함시키냐 그러면 환란을 겪고 이겨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란을 겪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을 겪고 인내로서 승리자가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 또한 바나바 사도 등을 통하여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의 행이 마감되는 때까지가 이 사도행전 14장이 되어집니다. 14장 9절부터 봅니다. 오늘 19절이죠.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고 전도하였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였지요. 거기에 살고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소대의 복음에 너무나 불쾌하고 분개하고 적개심에 타올라서 소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의 종들인 사도들을 쳐서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불쾌한 냄새, 똥냄새, 방귀냄새 정도가 아니라 썩은 냄새 정도가 아니라 박멸하여 없애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도 있는데 최우선순위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일을 쳐서 죽여버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쫓아온 것입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쫓아왔지요. 각계전투로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 등을 끝장내버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모임을 가지고 모였고 이고니온에서도 모였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쫓아온 것입니다.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은 이끌어내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질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질질 끌고 갔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와가지고 잡아간 것입니다. 잡아갔어요. 초인하여 끌고 가서 돌로 바울을 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중심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심이죠.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로 많은 경우 대표하여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지요. 시체를 질질 끌고 가서. 시체를 아름답게 이들이 끌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죽인 다음에 던져놨겠어요? 던져놓으니까 제자들이 끌고 가서 성 밖에 두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시체는 시체지요. 꼴보기 싫은 시체를 끌고 가서 성 밖에 내쳤다는 건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시신에 와서 둘러섰지요. 많은 경우는 이때에 셋째 하늘 3층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데 이때 죽었다 혹은 죽기 직전이었다 그런 차이점들은 각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바보도 아니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돌로 친 다음에 그냥 떠난 게 아니니까 저는 죽었었다고 봅니다. 돌로 친 다음에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갔으니까 이 시체가 심장이 뛰는지 죽었는지 코에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끌고 갔으니까. 그러면 저는 죽었다는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고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입니다. 핍박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이제 환난 가운데서 특정한다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당연하게 유대인들의 힘이 강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 믿을 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첫째, 그 나라가 악행을 많이 해왔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많이 한 곳일수록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렵고 믿을 때에 핍박과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야욕을 불태우고 가짜 역사, 거짓 역사, 전쟁에 광분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 2,500만 명이 선량하고 착하다? 말이 안 되지요. 공산당 속에서 일당 독재 속에서 3대 부자 세습 속에서 인권 유린만 당했다? 김정은 죽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혼자서 인권 유린하고 삽니까? 그 악이 자행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5호 감시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죽이고 말하자면 소위 어떤 사람을 동네 인민재판을 하는데 앞에 세웠으면 직접 돌을 들어서 죽창을 들어서 누가 죽입니까?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쳐 죽여요. 그게 악행이지. 마지못해서 했다? 말이 되지 않지. 나아가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을 놓고 또한 김일성 우상 앞에 엎드리며 헌화하며 절합니다. 그 악행들이 이어져 가니까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또 믿기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평안합니다가 아니죠. 웃기는 이야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지하교회 교인들이고 숨기기 위해서는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헌화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앞에서 인사하고 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여서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미제를 찢어 죽이자 그러면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거 안 외치면 의심받고 또한 자아비판 당하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쉽게 들키니까 끔찍한 일이 그 다음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지죠. 악이 정말로 만연한 국가와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덜 부끄러우려면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차이가 없이 살면 그나마 좀 낫지요. 가톨릭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큰 차이 없이 한국에서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살아가니 별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큰 핍박을 동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악이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제가 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일단 기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10계명 1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악이지요. 악. 그러한 악은 끊임없이 범해져 옵니다. 물론 악행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 속에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적어. 믿을 사람은 적어요.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 믿는 것이 드러나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게 됩니다. 많게 되고. 중동에 제 아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가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 때로는 한탄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1년을 공들여서 전도를 해놨는데 조금 있다가 그다가 빠이빠이 하더라.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정말로 몇 명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몇 명 전도해놨더니 1년 되니까 예를 들어 한 5년을 고생해가지고 5명을 전도했어요. 1년에 1명 정도 꼴이죠. 그렇게 전도해놨는데 그런데 믿는 순으로 할 때에 5명, 5년에 5명인데 개인당으로 할 때 1년 안에 5명 가운데 3명이 빠이빠이 하고 2년째에 또 1명 빠이빠이 하고 3년째에 하나 남다가 5년째 되니까 그 하나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환난을 못 견디는 거죠. 환난을 견디려면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진리 가운데 배우고 살면서 환난을 겪고 승리하고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할 그 힘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변질되고 혼합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환난과 핍박을 견디느냐. 심지어 그 몇 년 안에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 믿었다가 빠이빠이 하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뭐냐 그러면 핍박 이전에 자신의 인생이 잘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것입니다. 중동이 이슬람에서요 때마다 메카를 향하여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뭐 심장이 콩닥콩닥 하죠. 몇 번은 핑계대고 그 시간에 아는 지인들이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왜 함께 있다가는 함께 절해야 되는 판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면서 혹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소위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리고 똑같이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숨기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바랍니다. 나아가서 중동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몰래 들어갔거나 미국에서 몰래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니까 사실은 그 청년들이라면 청년들이요. 뭘 바라냐 그러면 당신이 보장해주라. 나 한국에 유학 보내주라. 유학 보내주라.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여기저기 돈을 막 알아보고 긁어가지고요, 한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한국에 유학을 보내줘. 그 아랍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내줘. 거기에서 이제 유학 보내주면은 알바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도 알바 자리 얻기 어려운데, 중동에서. 그러니까 생활비도 주라는 거예요. 생활비도. 그리고 나중에 한 3년을 어쨌든 유학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죠. 미국 선교사님들한테도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영주권을 따고 이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직장도 알아봐 주라.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한국 선교사나 미국 선교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여기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잘 살잖아. 저 나라 사람은 자기 나라에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을 견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더 안 편해. 더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당연히 기도에 대한 주제 아닙니까? 기도면 그 설교라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게 기도에 대한 설교의 주요 골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중동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북한에서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중국에서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도대체? 제가 중동에서나 북한에서 믿는 사람 되어서 기도한다면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 이 국가가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 권력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셔서 신앙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슬람이 무너지고 중동에서 기도한다면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중동에서 믿는 사람이 못해도 옛날부터 따지면 AD 1000년 이전이니까 600년도에 마호메트가 일어났고 그리고 힘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가뿐하게 1000년 이상을 기도해 왔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동에서는 응답되지는 않았지. 대부분이 응답되지는 않았지. 오히려 심지어 이슬람의 세력이 더 강경하게 되고 더 퍼져나가고 있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슬람은 더 강경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힌두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얼마는 기독교인이 되지만 또한 더 상당한 숫자는 이슬람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숫자는 증가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슬람의 숫자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000년 이상을 소위 말하면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소수지만 이 이슬람이 중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무너지지 않았지요. 중국의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당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지요.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악이 가득한 나라일수록 이 말씀은 그대로 진실로 진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많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한평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한평강도는 물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이 땅에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죠.
사람이 쉽게 죽으려면 쉽게 죽지만 안 죽으려면 질긴 것이 사람 목숨입니다. 질긴 것이. 어떤 97세 된 할머니는 질긴 것이 사람 목숨이라고. 자기 자식들 7남매 다 죽고 남편 죽고 질긴 것이 사람 목숨이라고. 이렇게 안 죽는다고. 이렇게 안 죽어서 밥 때 되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이렇게 없어도 김치 쪼가리라도 하나 가지고 먹으려고 한다고. 이 주둥이가 어쩔 때는 죽어보려고 밥을 며칠씩 굶었대요. 근데 배가 고파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야. 질긴 게 목숨이라고. 전반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때의 전 세계 우상숭배는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사는 지경이, 내가 사는 가족이, 내가 사는 지역이, 국가가 아름답게 변해야지만이 내게 최소한 파라다이스의 기본은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는 경제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고 와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것이 진리처럼 전해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상숭배가 심했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요구했더랬습니다. 지금은 다시 적어지다가 또 한편에서는 또 다시 많이 생겨나기도 하죠.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와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이와 함께 하기도 하겠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마을,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했지. 영접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핍박하는 것이에요. 빠이빠이 해라 그 말. 빠이빠이 해라. 물론 어느 마을에 사도 바나바나 바울 사도와 갔을 때에 핍박이 있었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니까, 도시 같은 곳이고 거기에는 여론이 각기 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주로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고을이나 마을은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은 주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갔지요. 그것을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거짓 복음, 혼합 복음이 문제가 되지요.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죄에 대해서 돌이킴은 별로 가르치지 않고 그 듣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마치 개 먹이처럼, 짐승 먹이처럼, 닭 모이처럼 사람들에게 홀겨서 던져버리는 복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죠. 이방 지역은 당연하게 이방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는 지역들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믿기 전에 살았는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으신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자리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들이 악행이나 우상숭배가 그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당연하게, 환난을 당연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환난도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각 개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있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고요. 핍박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느 지역이나 국가가 민족이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블레셋에 크리스천이 있다. 그 심판 속에 함께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환난 중에 건져내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환난을 안 당한다. 내가 블레셋에 있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심판하시고 환난을 명하실 때에 블레셋에 환난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시고 환난으로 치실 때에 그 속에서 함께 겪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는 요즘에 다루는 주제는 죄와 형벌의 주제입니다. 죄와 형벌. 환난은 형벌의 결과물이죠. 형벌의 결과물. 형벌의 결과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환난이죠. 환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실 때에 그게 환난이죠. 그리고 형벌의 결과물 혹은 형벌의 종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계속 읽어가면 14장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은 20절 하반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1000번제를 하면 너희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가족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을과 도시가 성시화될 것이다. 소위 말하면 민족복음화가 될 것이다. 한반도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좋아해. 와, 조금만 참자.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도시에 소위 성시화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런 곳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간혹 있었지만 역사 가운데 간혹 있었습니다. 많은 정말 드물고 드문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 간혹 있는 일들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 등이 함께 왔던 것이고 심지어 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어도 환난만 계속 이어진 곳들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부흥이 온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피를 좀 흘려보셔. 부흥 오게. 너희에게 환난을 너희에게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신 것이지. 그리고 1900년 이상이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고 심판이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형벌이 없어,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아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 환난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을 때에 이 세상은 가시원 건기를 내지 않았고 계산하는 수고가 더하지 않았고
사망이 없었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고 가시원컹기가 생겨났고 해산하는 수고가 더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자식이라면 형이 동생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죠. 왜?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그렇지. 그것이 다 죄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을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된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십자가 이후로 이 세상에 죽음이 없어져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져야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주장대로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지.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지.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죄로 인한 가부의 지불이 없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크리스천들. 물론 평안의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 또한 평안의 세상에서 설교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지요. 예수님 믿고 지금보다 더 재산가가 되고 더 해외여행 다니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는데 목사들이 부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막 전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이 안 믿는 내 친구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제재가 많고 규제가 많은 거예요.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주일날 모여서 놀이동산 가고 연애하고 자빠졌는데 나는 주일날 아침 늦잠도 못 자고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친구들과 모여서 맛집도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 끌려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되고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주일날 시간부터 뺏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예수님 안 믿어도 나보다 행복해. 응? 안 믿으니까 노래방 다니고 응? 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다 그러니까 쫓아가고 달려가고 안 믿으니까 거짓말도 마음대로 해서 부모한테 용돈을 타내고 안 믿으니까 밤새워 PC방에서 게임하고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성경 봐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수능 점수 잘 나오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되고 그딴 것들을 짓거리고 가르쳐놨는데 자녀가 멍충이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경험해보니까 안 믿는 애들이 더 행복하거든. 대학생 애들 동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혼전 성관계나 동거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애질 마음대로 하고 모텔이나 막 돌아다니고 이 남자 사귀고 이 여자 사귀고 막 돌아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요. 제재가 많다 그 말 규제가 많다. 최소한은 그렇게 가르쳐지니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그러면 뭐 쓸모없는 액세서리를 발에 줄을 끈을 묶어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에요. 뭐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도 양심에 걸릴 만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명목상으로 주여 하지만은 불신자같이 살아버리는 것이 편한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버려야 되죠. 예수님 믿는데 왜 세상 사람하고 차이도 없고 아니면 더 행복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요즘에 전해지는 복음은요. 인권의 복음이 인권의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좋은 걸 주셔요. 아니 행복 추구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당신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당신이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왜 보내십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오랫동안 길게 보이더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과 복종은 기쁨을 동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쁨은 주로 우리가 육체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만은 배가 고프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프면,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있으면 육체가 기쁨을 느낍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모욕을 당하는데 기쁨을 느끼면 변태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 기쁨을 겪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체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그 괴로운 길을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다고 말이에요. 과거 선진국들에서 일제시대나 아니면 1880년대 그 이후로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지리산에 올라가 보면 지리산의 중턱에나 거기에 노고단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전에 있었던 옛날 건물들이 터가 남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원체 이 전염병이 많고 풍토병이 심하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접촉하고 만나다 보면 전염병이 걸리고 풍토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꼭대기 아래에다가 노고단 쪽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모여서 숨어 있기도 하고 피해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지금이야 길이 올라가는데 길이 좋게 나져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와서 자기 자녀가, 선교사가, 그 아내가 풍토병 걸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 선교사님들이 헌신해가지고 한반도 땅에 들어왔더니 잘 되고 복을 받고 아니 목숨 걸고 왔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 저 같은 선교사들은 어떨런지 몰라도 뭐 지금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반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좋은 땅, 좋은 나라, 복지의 나라, 선진국들에서 비참한 나라에 들어왔던 것이 식민지에 들어왔던 것이고 혹은 핍박하는 조선 대한제국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풍토병 속에서 자녀들, 가족이, 선교사 본인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거짓된 말씀들이 많이 증거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해서 그것도 통하는 건 별로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취했죠. 여행에 취했고 즐거움에 취했어요. 세상 쾌락에 취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것이 되었고 주님을 사모함도 없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함도 없게 된 것이죠. 막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쾌락주의형 인간이 되고야 말았죠. 자녀 세대는 더 그래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즐겁게 할 게 없으니까 권태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노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노는 것만. 뭐하고 놀지? 뭐 심심한데? 그러니까 게임에 가고 알코올에 가고 담배에 가고 마약에 가고 심심하거든. 말하자면 고난이 없어요. 좋은 세상에 나서 고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지.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 믿으면 이보다 더한 쾌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님이 주신다고? 오케이. 믿는 신용 해줄게. 영접기도 해줄게. 나 재미나게 좀 해봐. 나 주님, 나 재미나게 좀 해봐. 하나님, 나 재미나게 좀 해봐. 나 신나게 좀 해봐. 자빠져 있어도 행복하게 만들어줘. TV에 자빠져 있어도 통장에 돈이 팍팍 꽂히고 들어오게 해줘. 자빠져 놀아도 좋은 직장 직업 줘. 아니 그딴 식으로 설교가 됐는데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응? 그딴 놈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왜 계셔야 돼요? 안 계셔요?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 지는 옛날이에요. 자녀 세대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어디 10,000명 기독교인 자녀다 그럴 때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하나? 내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다녀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믿는 사람 신용은 조금 하겠죠. 신용은 참 끔찍한 것입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론 이것은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는 환난이 아니라 믿을 때부터 평안한데 좋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 환난을 겪고 승리하고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은 상당히 평안하게 40여 년 이전에 6.25 이후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그러한 것은 이제 점점점 사라집니다. 경제적 부도 사라지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도 무너져가고 안보도 치안도 무너져가고 그래서 이제 거짓된 말씀이나 거짓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더 비참하겠지. 더 비참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네? 그러나 어떤 나라들, 악행이 심해지가 않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들의 환난으로 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는 환난 당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으면 환난 당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치시는데 미국이 악행 속으로 들어가고 동성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란으로 신사도 운동을 통한 거짓된 미혹으로 가득히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안 칩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남아서 산다는 것은 환난을 동반하지. 물론 가짜로 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언제나 내가 듣고 믿는 주님으로 나에게 행해 주실 거예요. 그런 고통도 겪겠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빚진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빚 갚아줄 거예요? 언제? 근데 조금 지나면 빚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빚이 있으면 못 사는 세계가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빚 갚아주신다며요. 그 성경하고 상관없이 많은 목사들이 하는 거짓된 왜곡된 설교 속에서요. 하나님 그 빚 문제 해결해 준다면서요. 어느 예언자가 빚 문제 곧 해결해 준다고 기도하는데 어느 음성이 빚 문제 곧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직장도 직업도 더 없어질 거예요. 일자리도 더 없어질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중소기업, 대기업도 무너져 갈 거예요. 그러면 직장, 직업 훨씬 더 곤란해지겠죠.
그러나 이상향은 높고 기준은 높고 원하는 건 높아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공기업, 공사나 아니면 공기업 또 공무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죠. 다. 누가 중소기업 들어가고 싶어요? 알바는 할 수 있죠. 알바는 하면 떳떳하지요. 나 대기업, 공기업 혹은 공무원 되려고 준비 중이야. 그러면서 알바하는 거야. 하니까 떳떳하지만 너 어디 다녀? 나 중소기업. 그러면 이제 불편하지. 또한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버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기회는 많이 상실되고 이루어져 가죠. 바라는 건 더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은 더 없죠. 이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왜? 믿음에 거하는 것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요? 어려워요. 기도만 하면 된다네. 기도만 하면 돼. 어디에서? 참 희한하지.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가르쳐지는지.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더 없애버리지. 간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안디옥에서 기도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안디옥 교회가 이 제자들이 모여 합심기도 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없애버리고 복지국가로 만들어버리지. 그렇게 돼? 되냐고 그게. 정말 이상한 기도. 결국 지금의 기도는 기복주의라. 자기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뱃속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고 욕심 부리는 게 많은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다 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기 동안에는 복지 속에 상당히 누려왔을 때까지는 내가 기도한 대로 받은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교회들, 성경 시대 때의 말씀 66권을 보면 바보 아니고 눈 가리지 않는 나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틀렸다는 걸 알지. 물론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여행과 자유와 맛집과 그 즐거움들 누리고 살았는데 누가 그걸 잃고 싶겠냐 그 말이야. 다 인지상정이지. 육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달려가기를 다 원하지. 멕시코 깐쿤에 가서 구경하고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구경하고 싶고 마찬가지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 여행지 피지 섬인가 어디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다 그러고 싶지. 환상적인 여행지들이 유튜브에 TV에 가득히 나오는데 날마다 매년 그런 곳을 몇 군데씩 보시고 돌아다니고 싶지. 그린 호텔에 가서 실내 수영장에 수영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즐기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고 싶은 거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 어이 순종 복종요? 잠깐 기도 좀 하고 찬송가 좀 부르고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내고 그럼 니나노 만족이지. 뭘 더 원하시오? 예배 정도 드려주면 되지. 그 정도 믿는 거 아니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면 되지.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시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난 믿는 자 아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윤리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행복을 따라서, 내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려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는 자에게 무슨 일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내 믿으면서 하는 것은 멸망으로 안 가요.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합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요.
믿음에 거하고 믿는 삶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이 언제 끝난다 그런 게 없어요. 언제 환난이 끝나고 핍박이 끝나고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계속 이제 로마 황제 등을 통하여 최고 권력자지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들이고 무서운 핍박은 수백 년을 이어서 가게 되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언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중동에 살아왔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 중동의 기독교인들 소수지만 그들에게 중동 이슬람에서 오는 핍박이 언제 끝났어요? 언제? 북한에서는 언제 끝났어요? 1945년 해방되어서 만세 그랬는데 언제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70년이 되면 해방되리라. 자, 북한에 70년이 됐어요. 지금 70년 넘었어요. 해방 안 됐지요. 그래도 또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이 70년만 되면 70년에 북한 해방 곧 그리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하라 그 말이 말리지 않아요. 왜? 그런 설교가 장사가 잘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종자가 생기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집어넣을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렇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견디십시오. 그럼 누가 좋아해요? 복된 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는 내일 모레 멈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은 V자 반등으로 금방 될 것이고요. 당신의 자녀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한반도 평화통일이 될 것이고요. 대부흥 와서 대한민국은 곧 5만 불, 1인당 5만 불 경제소득이 GDP, GNP가 생길 것이고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5개, 10개가 더 생길 거고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전 세계에 사라진 부국강병한 국가가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성령 충만 받을 거고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누가 고난 이야기, 누가 핍박 이야기,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이야기를 누가 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해요? 로마서 5장 같은 이야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23절이었죠.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믿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하냐 그 말이에요. 뭘 가르쳐야 하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지. 너희들은 장로들이 됐기 때문에, 이때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에요. 당신들은 복 받을 거요. 당신들은 잘 될 거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요. 당신들의 집은 부귀영화를 누릴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요. 진정한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 목회자들 가운데 한 10%, 20%는 상당한 재산가들일 거라고 저는 봐요. 돈 쌓아놓은 것도 꽤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렇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로마서 5장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견디어내지요.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밭에서 수확을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먼저 알곡과 가라지는 끄집어내지만 수확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또 갈라내요. 말하자면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으면 껍질을 또 갈라내죠. 맨 처음에 수확할 때는 잡초 같은 건 걸러내고 거기에서 가라지는 걸러내더라도 이제 알곡을 수확한 다음에 그 알곡을 다시 또 까불러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시고 허락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골라내시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는 배반해라. 나를 배반할 자는 배반해. 물론 세상의 평안과 복지를 주시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라 그 말이죠. 자, 세상에 사랑할 거 많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경할 거, 소유할 거 많지. 그렇게 살아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 쓰지 못할 자처럼 하고 살아라. 이 세상 물건이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고 사로잡혀요. 문제는 그러고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주님 앞에 있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웠으면 아무리 주둥이로만 주여 해도 끝날 때에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건 알아야 되죠. 5장 3절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육체는 괴로운데 진정한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느니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는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 평안하고 드라마가 재밌고 영화가 재밌고 관광지가 멋지고 아름답고 구경거리가 좋고 맛집에 신나게 맛있는 게 먹고 친구들과 모여서 노래 부르고 수다 떨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그런 것이 즐거우냐? 아니면 환난 중에는 육체가 가지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멈출 터인데 너 진짜 즐거움 가지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어요. 이 당시의 로마 교회. 환난 중에 즐거워한 교회. 환난 받아서 아무도 안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환난이 일어났을 때에 청년 사울에게 잡혀서 주님 배반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환난 당할 때에 나중에 시편의 말씀들을 상당히 보겠습니다만 환난 중심의 구절들을 나중에 본다 그럴 때에 환난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지. 그러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환난이 끝납니까? 어느 나라의 환난이 닥칠 때 기도한다고 그 나라의 환난이 끝납니까? 아프리카가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환난이 재난이 아프리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 안에 악행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서로 소위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흑인들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상한테 넘기고 그래왔어요. 인신매매, 강도, 살인, 폭행, 에이즈, 그에 대하여 아프리카는 계속하여 환난을 당해왔어요. 그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어요. 환난이 그칩니까? 없어집니까? 말이 안 돼요. 계속 끝나지 않는 환난 속에 살아요. 끝나지 않는 환난 속에.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토속 종교하고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려요. 혼합종교라 그래요. 짬뽕하고 섞어버려요. 저 로마 가톨릭도 로마가 중심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기독교를 짬뽕해버려요. 하늘 여신을 누가 대신하지? 오, 마리아님 계시네. 마리아님 당신이 하늘 여신 자리에 들어가셔. 로마 가톨릭은 혼합종교거든요. 이 개신교가
에큐메니카를 통하여 WCC나 NCCK 등이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된다. WEJ는 포용주의를 통하여 이단이든 사입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끌어안는다. 이미 로마 카톨릭이 혼합주의인데 로마 카톨릭과 하나만 돼도 혼합주의지. 그래서 끊임없이 아프리카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의 재난과 환란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나아가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왔다가 죽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 지킨 소수들은. 환란은 뭘 만드는 인내를. 아프리카에서 내가 믿는 사람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본적이고 육적이라면 더군다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빨리 메뚜기 재앙을 없애소서. 빨리. 최근에 남미에도 지금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메뚜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파라과이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파라과이는 금방 지나갔네.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에 가가지고 브라질에 지금 메뚜기 떼 한 5억 마리인가요? 4억 마리인가 지금 들끓고 난리가 났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지요. 인구수 대비할 때에도 2등이고요.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까지 창고라고 달라들어요.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이니 인도니 메뚜기 떼가 난리를 피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비참한데 메뚜기 재앙까지 기후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하여 벌어지죠.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뭐가 일어나고 참담하죠. 환란의 인내를 빨리 이것도 저것도 없애주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왜 인내가 나옵니까? 그렇게 기도응답 안 되니까.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기도응답 즉각응답? 즉각응답 어디에? 즉각응답이야. 작은 일에는 있는 거야. 일용할 양식에는 즉각응답이 있을 때가 많지요. 일용할 양식에는. 오늘 저녁 먹을 게 떨어졌는데 주님 저녁에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금방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 빚이 1억이 졌는데 하나님 1억 좀 갚아주세요. 그게 응답될 것 같아요? 아주 기적적으로 예외적인 응답은 있겠지요. 제 친한 동생네 집이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주택복권 기도회에서 주택복권 당첨됐어요. 그건 그 교회가 전체 함께 기도해줬다 그래. 교회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함께. 진짜 이게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특이한 사건을 들었어요. 그 일이 그 교회 모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친한 함께 기도 생활하는 동생한테 야, 너그 교회 그런 가정이 있다며 교회가 전체 금요일 철야 때 모여가지고 당시 주택복권인데 당첨되기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리고 응답이 받아가지고 빚 해결하고 그리고 집장만 하고 그런 장로님 가정이 있다던데 누구가 그랬어? 물어보니까 저하고 함께 기도 생활하고 다니던 밤 11시 되면 함께 또 그 예배당 가서 12시 넘어서야 기도하고 이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우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알고 보니까 친한 동생 내 집에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 말하자면 그런 소문 듣고 그 도시에서요. 또 많은 교회에서 그때는 로또가 없었고 주택복권이었어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 알기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집도 빚쟁이 속에 있을 때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했어요. 저도. 우리 집도 안 됐어요. 딱 그 집 하나라 그 집. 그건 기적이지. 기적은 있지요. 그러나 기적인 이유는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에게 일용할 양식 정도는 가능하지요. 나 하나님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적인 걸 풀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응답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그런 게 어디 응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국가나 민족이나 전체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간섭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로마 교회든지 그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가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내예요, 인내. 나아가서 핍박이 포함되는 환란이라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럼 연단 안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단 받지 못해요. 지금은 인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항상 음성 듣는다, 임파테이션 있다, 기름부음이 있다, 임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예언 듣는다, 어쩌고 저쩌고, 즉각적인 기도응답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끝나죠. 인내 설교하면 진짜 안 들어요. 성경은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안 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아마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일 거예요. 오래 참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야, 진짜 소망이 어디쯤 나타나요? 이 뒤에 연단 받아야지 진짜 소망이 나타나네. 세상에서 환난 받고, 그리고 인내하고, 연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살아 움직이니까 이 소망이 손에 잡힐 것처럼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즘에는 연단도 안 받고 환난도 없고 인내도 없으면서 천국 소망 가지세요. 예, 좋아요. 천국 소망 좋죠. 죽어서 천국, 오케이. 이 땅에서도 잘 누리고 천국 가고 너무 좋아요. 그건 로마서 5장이 말씀하는 천국 소망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좋지. 그게 진짜 천국 소망일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간증을 통해서 자 봐보세요.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세요. 미쳤는가벼.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많은 천국 간증에 대하여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천국 경험 간증을 통하여 집어넣는 것이 로마서 5장에 해당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냥 소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인내에서 소망 나오고 연단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은 인내가 필요한 연단인 거예요. 연단은 담금질이잖아요. 담금질. 과거에 대장간에서 이 쇠를 달구기 위하여 불 속에 집어넣는 게 연단이고 달궈진 쇠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연단이고 그러면 인내는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환란이고 끄집어내서 망치를 당하는 게 환란이고 이게 환란, 인내, 연단 이것이 믹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요즘에는 복지국가 누리고 잘 먹고 잘 마시면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가난해요. 소망을 가지라. 청년이요 학생이요 소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무슨 꿈? 무슨 소망? 성경하고 어긋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가짜 소망은 부끄러워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도 없고 연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인내도 없는 소망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소망을 거둘 것 같냐 그 말. 택도 없지. 그러나 로마 교인들이 당시에 겪었던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마감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 환영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환난당하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람들. 왜 지금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없습니까? 혹은 극소수입니까? 로마서 5장에 해당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100날, 1000날, 1년, 10년, 20년, 50년 기도하다가 죽어봐라. 성령 충만 받는가? 못 받아. 못 받아.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뜻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 뜻이 아니에요. 너희 거룩한 것을 걔들에게 주지 말아라. 가장 거룩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걸 어떻게 걔들에게, 짐승들에게, 돼지들에게 줍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지 말라는 분이 주님께서 걔들에게, 짐승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그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안 주시지요. 현시대 교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안 주시거든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안 주시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으로 부음받으셨잖아요. 우리 다 주세요. 안 주셔요. 그래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다?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 경험해요? 말뿐이지. 말뿐. 그냥 동의하시오. 인정하시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멘 하시오. 그러나 실체는 없지. 실제와 실체는 없는 거예요. 망령 속에, 그림자 속에 있는 거죠. 동의하시오. 성령이 임했다고 합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환난 받는다고 합시다. 인내한다고 합시다. 연단받고 있다고 합시다. 죄 지어가지고 고난착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이건 연단받은 걸로 칩시다. 이 땅에 살기 싫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 아니면 천국 간증을 통하여 사람들 홀려. 천국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홀려요. 응?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하여 진리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환난받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연단받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대한 걸 간증하고 홀겨가 천국 가면 와 금은보화가 있더라, 맛있는 과일이 있더라, 음식이 있더라, 천국은 너무나 발달했더라, 행복하더라, 파라다이스가 맞더라, 니도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 예, 믿습니다. 그래, 그 천국 네 거야. 오케이, 가자. 그 다음에 기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 도대체 교회가 강단이 더러워지고 개판 5분전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거기에서 도대체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찾으며 주님 위해 살아가는 때 받는 핍박과 연단과 인내는 어디에 있으며 주님을 기뻐함과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배를,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또한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은 그러한 거짓된 복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많은 것들을 진리의 껍질을 씌워서 포장해서 전하고 거짓합니다. 나아가 스스로 우리들은
거짓 것들을 믿기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또한 진정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모조품들, 가짜들로서 우리의 뱃속을 채우면서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찌하면 주님을 이용할까만 가득한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